일본 역사를 보면 일본 춘추 전국시대 때의 천하를 호령하던 유명한 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그 난국을 평정하고 통일 일본을 세운 사람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큰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에 대해서 한 역사가가 이 사람 세 사람의 인물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앵무새가 울지 않을 때에 오다 노부나가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 울지도 않는 앵무새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버리니까 죽여버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질이 매우 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라고 이때 얘기를 하냐면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빨리 저 새를 울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다 노부나가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만 이 사람도 여전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 앵무새가 울지는 않지만 언젠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울 때가 오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울 때까지 어떡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기 까닭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여러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저 귀한 덕목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뭐 할 줄 아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참 이 인내심을 잃고 살아가요. 성질이 점점 그렇게 바빠지고 급해지는지 몰라. 조급증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언제 그걸 참 실감을 하냐면 저는 차를 운전할 때 참 그거 실감해요. 뭐 이렇게 갈 길이 바쁜지 엄청들 빨리 달려 정신없어. 그래서 길에 그런 거 써 있습니다. 1분 먼저 가려다가 어떻게 먼저 가요? 평생 먼저 갑니다. 에? 얼마나 조급증에 시달리는지 몰라. 뭐 그렇게 바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바빠. 서둘러. 제가 그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신호등에서 신호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 잽싸게 출발해야죠. 조금만 한 10초도 안 지나갔는데도 조금만 늦으면 뭐라고 그래? 빵빵거리면서 말이야. 왜 안 가냐고 그래. 얼마나 사람들이 점점 조급해지는지 몰라. 그래서 모든 문제가 좀 인내심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돼. 돈도 빨리빨리 벌어야 되고 출세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 빨리빨리 실력이 늘어야 되고 요새 뭐 이 다이어트 건강 위해서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다이어트 시작하면 빨리 어떻게 돼야 돼? 살이 빠져야지. 못 참고 기다려. 좀 오랫동안 1년, 2년 이렇게 참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제가 조금 고지혈증이 있다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그래요. 좀 살 좀 빼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몇 년째 하고 있냐면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냥 느긋
처음 1년, 2년은 표시가 안 나더라고. 근데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냥 많이 걸으래, 그 의사가.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10,000보 정도 걸어요. 지금 살 좀 많이 빠졌죠? 이게 꾸준히 그냥 느긋하게 하면 되는데 이 조급증 때문에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여러분들 서두르다 보면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대는 점점 빨리 조급증에 서두르고 있지만 이러한 세대를 쫓아가서는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참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꼭 지녀야 될 게 뭐냐면 인내심을 가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내심을 가지라. 여러분들 꼭 인내심은 간직해야 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가장 귀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농사 짓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농사 짓는 농부예요. 그러면 이 농부가에게서 꼭 필요한 자질이 뭐냐면 자기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잘하면 돼요.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인내하고 참고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역사를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조급증 때문에 큰 실수를, 잘못을 범하게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범한 잘못이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존경받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룰 때까지 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조급함 때문에, 서두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아브라함도 범하게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몇 세에 불렀어요? 75세 때에 불렀어요. 결코 뭐 적지 않은 나이야. 그러면 아내 사라야 하고는 몇 살 차이냐면 10살 차이야. 그럼 아내는 몇 세예요? 65세야. 근데 하나님이,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이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아, 너 75세까지 살았던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뭐 친구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삶의 여태까지 75년 동안 몸담고 살았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이것들 다 어떻게 하고 버려라. 그리고 포기해라.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 거주해라. 네가 이렇게만 하면, 그리하면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마. 그리고는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마.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전혀 낯선 곳으로 이주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험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 삶을 맡기는 이런 모험심이 없이는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 삶을 맡겨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서 전혀 낯선 곳으로 이주를 해요. 여러분들 봐요. 이주를 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어주셔야 돼, 안 이루어주셔야 돼? 이루어주셔야 되는데 주시질 않아. 가서 청년으로 기다리는데도 안 줘.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기다리다가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로, 그래서 내 후손을 있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은 이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은 그때의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다시 순종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기에 참 의롭고 제일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전산 맡기고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 내 생각,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는 내 생각, 내 뜻은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그 말씀에 굴종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내 할 바만 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한 거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 농사 짓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할 바만 다 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역사를 하셔요. 반드시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무슨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영적 위기를 잘 극복을 했는데 오늘 16장 넘어와서는 10년이 지났어요. 그 약속을 하고 또 몇 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참 조급해요. 참 얼마나 긴급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내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여러분들 생리를 못하게 되면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불가능해지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참 10년 동안은 잘 참고 기다려줬지만 마음은 어떻게 져요?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자식 못 갖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불발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꾸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조급증이 생기고 서두르게 돼요. 그때에 여러분들 참 아브라함이 영적 위기를 맞게 되는데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해요? 여러분들 참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를 통해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집안 식구가 뭐다? 왼수다 그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아내 사라가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냐면, 자 1절 2절 읽어봅시다. 1절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여기 봐요. 아내 사라가 그래요. 여보 우리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고 하는데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점점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내가 첩으로 줄 테니까 이 여자를 취하여서 자식을 가지면 그게 우리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 그럴듯하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말은요 참 달콤하고 그럴듯해요. 그 유혹을 물리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위기가 순간 찾아오는데 그 영적인 위기를 잘 이겨나가야만 되는데 이 달콤한 말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을 맞이해서는 자식을 갖게 되는데 86세 때에 이 자식을 갖게 돼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신해서 낳은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큰 죄를 범하고 나서 얼마나 영적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불순종하는 뭐예요? 죄예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뭘 가져와요? 단절을 가져와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하나됨을 깨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자신과 불화하고 모든 사람과 불화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화가 아브라함 삶 속에서는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를 존중히 여길 줄 몰라요. 자신과 불화하기 시작하니까 누구하고도 불화하기 시작해요. 아내하고도 불화하기 시작해요.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리고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고 싸우고 다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종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게 탁 드러나게 되니까 여주인 누구를 멸시하고 조롱을 해요. 아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멸시당하는 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누구한테 바가지 긁어요?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어요. 자신이 잘못해놓고서도 뭐라고 바가지를 긁냐면 45절 보면, 자 4절 5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는. 여기 봐요. 자신이 참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하기도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하는 사단의 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잘못하고서도 그 정말로 여종이 나를 멸시한다고 남편을 맨날 지지고 볶고 부부간의 갈등과 싸움이 이게 끊이질 않아요. 지옥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도 견디질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는데 왜 해라 그래. 그러니까는 사레가 여종 하갈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고 말아요, 집에서.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이 하갈한테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식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게 누굽니까? 약속의 아들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은 이삭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삭이 클 때에 이스마엘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누구를 괴롭혀요? 이삭을 얼마나 못살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가정의 우환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 싸움과 다툼은 여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랍 자손이고,
이삭의 후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하고 아랍 자손은 뭐해요? 지금도 싸우고 전쟁하고 다퉈요. 한 번에 이러한 잘못이 이런 큰 화를, 불행을 가져와요.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잘못을 한 거예요? 자신이 할 일만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이 이룰 때까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급증 때문에, 서두름 때문에 이런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두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서두르다가 이런 잘못을 해요, 안 해요? 하게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심판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질 않아.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심판은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뭐를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영적인 기근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의 양식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지 침체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배울 때 이게 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동력 있게 다가온다는 건 영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영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는 영이 내가 지금 병들어서 침체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몇 년 동안 영적인 말씀이 임하지 않은 영적인 기가를 맞게 되냐?